오늘은 야고보서 1장 13절로 16절까지 말씀에서 속지 말아야 할 것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동화 이야기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안델센의 동화 빨간 구두. 어릴 때 이 빨간 구두 이야기가 아주 저는 대단히 아주 감동 깊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할 때도 한번 이 이야기를 한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카렌이라고 하는 소녀가 있었습니다. 엄마가 먼저 돌아가셔서 할머니하고 자랐는데 빨간 구두가 너무 신고 싶은 거예요. 빨간 구두에 대한 욕심이 마음에 가득했습니다. 예배 시간에도, 기도할 때에도, 찬송을 부를 때에도 빨간 구두 생각밖에 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카렌은 빨간 구두를 신게 됩니다. 그런데 그 빨간 구두가 카렌에게 축복인지 저주인지 기가 막힌 일이 생깁니다. 그 구두는요, 신기만 하면 이제는 춤을 추는 겁니다. 장례식장에 갔는데도 춤을 춥니다. 멈출 수가 없어요. 예배를 드릴 때에도 춤을 추는 거예요. 카렌이 추는 것이 아니라 빨간 구두가 춤을 춥니다. 너무나 갖고 싶었고 너무나 꿈에도 그리워하고 욕심냈던 빨간 구두가 카렌의 발에 신겨졌는데 카렌은 춤을 멈출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신발을 벗을 수도 없습니다. 산으로 들로 빨간 구두는요, 카렌을 태우고서 신나게 춤을 추며 돌아다닙니다. 숲속으로 들어가고 가시덤불로 들어가서 막 찔리고 피가 납니다. 그래도 멈출 수가 없습니다. 계속 춤을 추니까 이제는 고통스럽습니다. 그래서 우연히 만난 사형 집행인에게 부탁을 합니다. 내 발목을 좀 잘라주세요. 그래서 사형 집행인은 카렌의 발목을 잘라버립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잘린 발목에 신겨있던 구두, 그 잘려진 발목을 구두에 담고 계속 춤을 추며 돌아다닙니다. 그리고 춤추는 빨간 구두는 사라져 버렸습니다. 카렌은 목사님을 찾아가서 회개합니다. 자기가 욕심냈던 것 회개합니다. 참으로 예배하지 못할 것 회개합니다. 그리고 목사님과 교회에 하인, 종노릇을 자청을 합니다. 그럼에도 또 빨간 구두 생각이 나는 거예요. 발목이 잘려서 목발을 짚고 다님에도 불구하고 빨간 구두 생각이 또 나는 겁니다. 카렌은 밤새도록 기도하고 찬송하며 마침내 간절한 기도 가운데 빨간 구두의 저주에서 풀려나고 하나님의 은총으로 마음의 평안을 회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빨간 구두에 대한 욕심, 그 욕심이 지나쳐서 그만 두 발목을 잃게 되고 하나님께 간절히 회개 기도할 때 카렌은 마음의 평안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카렌이 속은 거지요. 빨간 구두에 대한 그 욕심, 탐욕에 속은 거예요. 빨간 구두만 신으면 세상에서 가장 이쁘고 멋진 아가씨가 되고 가장 멋진 춤을 추고 가장 행복한 인생이 될 줄 믿었거든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도 설교 시간에도 기도와 찬양 시간에도 하나님도 말씀도 관심 없었고 빨간 구두만 생각했는데 그 빨간 구두가 그에게 축복이 아니라 그 발에 신겨지는 순간 저주가 되었고
마침내 두 발목이 잘리고 하나님께 통회자복할 때에 간신히 빨간 구두의 저주로부터 노임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오늘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속지 말라고 권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속지 말아라. 우리는 시험을 받으면 내가 하나님께 시험 받는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야고보 사도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받는 시험의 대부분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욕심 때문이라고 일갈하고 있습니다. 돌이켜보면 내 욕심으로 마음의 평안이 사라지고 괴로울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주식에 과도하게 집착한 사람들을 가끔 보게 되었습니다. 한 집사님, 신방 와주세요 목사님. 갔더니 저 어떡하면 좋아요? 왜요? 전세가 7천만 원인데 주식이 좋다 그래가지고 그 전세금 빼서 주식 샀는데 휴지가 돼버렸어요. 저 어떡하면 좋아요 목사님? 그러게요. 큰일 났네요. 어떡하면 좋나요? 남편은 음주운전해서 사고를 내고 어떡하면 좋나요? 너무 욕심을 내가지고 그만 그렇게 안타까운 일을 당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또 주식 된다고 은행 빚을 내가지고 없는 사람이 5천만 원, 6천만 원 빚을 내서 다 날려버리니 어떻게 살아갑니까? 욕심. 속은 거예요. 주식 잘 되니까 주식만 사면 부자 된다는 생각에 속은 거예요. 욕심이 그를 속였습니다. 명문대 고집하는 집안들이 있습니다. 왜 그렇게 명문대만 고집하는지, 물론 공부 잘하고 또 아이가 그럴 능력이 있으면 스카이 갈 수 있지요. 그러나 지나치게 그렇게 욕심낼 필요 없습니다. 스카이 간다고 그 인생이 행복한 것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아이가 나름 열심히 공부해서 60점 맞던 아이가 80점 맞으면 칭찬도 많이 해주시고 격려도 해주시고 그래야죠. 어떤 부모는 100점 맞던 아이가 하나 틀렸다고 왜 하나 틀렸냐고 면박을 주는 부모도 봤습니다. 왜 1등이 떨어졌냐고 아이에게 회초리 들고 야단치는 부모도 제가 봤습니다. 그렇게 욕심내지 마세요. 욕심낼 건 뭐가 있습니까? 우리 인생은 학벌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 인생의 행복이 좌우될 수 있습니다. 결단코 세상 것에 우리 인생의 행복이 좌우되지 않습니다. 어떤 부모들 말합니다. 사내 놈이 욕심이 좀 있어야지, 욕심 좀 내, 이렇게 말하는 부모들도 있습니다. 제가 직접 들은 말들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욕심내잖아요. 그러면 그 아이가 사기꾼 됩니다. 욕심을 버리라고 가르치십시오. 오늘 제가 운전하다가 노래를 들었는데 처음 들은 노래예요. 제목은 모르겠어요. 근데 가사가 아주 귀에 쏙 들어와요. 일소 일소 일로 일로 그러면서 울다가도 한 세상이고 웃다가도 한 세상이고 욕심낼 것 없다. 그런 가사더라고요. 처음 듣는 노래이기 때문에 제가 부르지는 못합니다. 가사는 쉽게 들어오더라고요. 웃다가도 한 세상이고 울다가도 한 세상인데 욕심내지 말고 살자. 물론 세계사는 욕심이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뭔가 발전을 해 나간다. 그렇게 말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전혀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지적인 욕심이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런 천재 한 사람이 10,000명, 20,000명을 먹여 살리는 것은 분명히 맞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욕심이 있다고 해서 행복한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교회에서 기도에도 칭찬의 욕심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도 그 중에 하나였습니다. 중고등학교 청년 때 수련회 가면은 철회기도 합니다. 그러면은 전도사님 어른들 또 선배들 칭찬받기 위해서요, 마지막까지 끝까지 산기도 혼자 남아서 기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마디, 야, 너 대단하다. 너 은혜 받았구나. 야, 너 정말 기도 열심히 한다. 이 한마디 듣고 싶어서 나오지도 않는데 괜히 주여 주여 할싸고 기도 내용도 없는데 괜히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고 그랬던 기억 솔직히 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은 우스꽝스럽습니다. 물론 제가 커오면서 이제 그런 영적인 욕심도 그게 뭐 그렇게 악한 욕심은 아니잖아요. 그래도 기도해서 칭찬받겠다는 욕심이니까 제 신앙에 조금 도움이 될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은 듭니다만, 제 말씀은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이렇게 칭찬받겠다고 하는 욕심 때문에 봉사하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욕심도 내려놓자 하는 것입니다. 밤새도록 무덤가에서 소나무 뿌리 붙잡고 목소리가 터져라 기도한다고 해서 응답하시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조용히 기도해도 응답하시고 서서 기도해도 응답하시고 산에 가서 기도해도 응답하시고 들으시고 조용한 골방에서 기도해도 들으시고 통성 기도해도 들으시고 마음속으로 기도해도 들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누구에게 보이기 위해서 바리새인처럼 욕심내지 말아라. 그거 속는 거란 얘기예요. 우리는 살면서 갖고 싶은 빨간 구두가 참 많습니다. 저것만 있으면 내가 행복할 텐데, 돈만 좀 더 많으면 내가 행복할 텐데. 저도 그럴 때가 있죠. 다니면서 어디 살기 좋은 곳이 보면, 야, 여기 땅 100평만 있으면 좋겠다. 물론 그런 말 한마디 할 뿐이죠. 그렇다고 해서 욕심내지 않습니다. 욕심낸다고 해서 그런 땅 100평을 가질 만한 재력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땅을 갖기 위해서 정말로 욕심을 내는 사람들은 돈을 빌리거나 혹은 거짓말을 하거나 무리해서 은행을 찾거나 그런 경우도 있는데 그것이 결코 행복을 위한 지름길이 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명문대가 빨간 구두인 사람, 남다른 명예가 빨간 구두인 사람, 누구에게 많이 인정받는 것이 빨간 구두인 사람, 그것들만 있으면 내가 행복할 텐데 하면서 욕심내는 것, 이거 빨간 구두입니다. 내 발목을 오히려 해칠 수가 있습니다. 이 욕심 갖고 살면 우리는 스스로 속는 인생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성경은 말합니다.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을 낳는다고 했습니다. 그런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새 친구가 길을 가는데 세상에 주먹만한 금덩어리 하나를 주었습니다. 주먹만한 금덩어리니까 이게 금괴 아닙니까? 요즘 금값이 올라서 한 돈에 30만 원이 넘는다고요? 와,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집에 금이 없나 찾아보니까 금은 거의 없더라고, 우리는. 자, 길 가다가 새 친구가 주먹만한 금덩어리를 주었습니다. 한 친구는요, 술에다가 독을 탔어요. 저 두 놈 죽이고 자기가 차지하려고. 근데 그 두 놈은요, 좀 더 친하거든. 저 한 놈 죽여서 우리 둘이 나눠 갖자 그랬어요. 그래서 두 놈이 한 놈을 죽였어. 기분 좋아서 술 마셨어요. 술 마시고 어떻게 됐죠? 죽었어요. 결국 세 놈 다 죽었어요. 욕심내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욕심내면 다 고통받고 욕심내면 다 죽는 거예요. 사람이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된다고 했습니다. 자기 욕심이 미끼가 된다는 말입니다. 자기 욕심이 자기 발등을 찍는다는 뜻입니다.
빨간 구두에 대한 집착과 욕심으로 결국은 자기 발목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욕심을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빌립보 4장 11절에서 사도 바울은 너무나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다 같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이 성경이 분명히 말씀합니다. 자족하기를 배워야 된다. 자족하기를 배워라. 다 같이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예, 마스크 끼는데 자꾸 말 시켜 죄송합니다. 자족하기를 배웠습니다. 자족하기를 배운다는 말은요, 범사에 감사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지금 감사한다는 뜻이에요. 내가 형편이 좋아지면 감사하겠습니다. No! 지금 감사 못하면 형편 좋아져도 감사 못해요. 내가 형편 좋아지면 예배 드리겠습니다. No! 지금 예배 안 드리면 형편 좋아져도 예배 못 드려요. 내가 건강하면 봉사하겠습니다. No! 지금 봉사 못하면 건강 좋아지면 세상으로 정신없이 나가버릴 것입니다. 지금 범사에 감사하시고 지금 감사하는 것이 그것이 성경의 뜻이고, 그러한 사람만이 자기 발목을 자르는 빨간 구두의 욕심과 유혹으로부터 자기를 지킬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버릴 줄 알아야 합니다. 무엇을 버려야 합니까? 내 영광을 버려야 합니다. 좋습니다. 내 욕심 당연히 버려야지요. 내 영광을 버리고 내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기 이름이요, 빨간 구두인 사람이 많아요. 제가 부목사로 섬기던 큰 교회는 장로가 20분이었습니다. 20명의 장로님들이요, 우리는 그냥 쭉 이름을 보지만 그 이름은 다 서열이 있습니다. 그냥 이름 20명이 아니에요. 서열이 쫙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주보 헌금을 내는데, 명단 내는데 만약에 서열 높은 장로님의 이름이 뒤에가 있잖아요. 그러면 사무실 찾아와서 난리 납니다. 누가 내 이름 뒤로 냈어? 그러면 교회 직원들 아주 혼쭐이 납니다. 자기 이름의 영광을 포기 못하는 거예요. 자기 이름이 후배 장로 뒤에 가 있는 걸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모습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요? 안 될 거예요. 이름이 좀 뒤에 가 있으면 어때요? 괜찮아요. 이름이 간혹 가다가 받침이 틀릴 수도 있지. 사람이 하는 일인데, 그러면 찾아와서 왜 내 이름 틀리게 적었냐고 항의합니다. 그럴 게 뭐가 있습니까? 주부의 이름 하나 틀렸다고 해서 하늘나라 생명책의 이름이 틀려집니까? 절대 안 틀려져요. 걱정할 거 없어요. 그런 사소한 일에 목숨 걸지 말자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의외로 적지 않게 있습니다. 버리셔야 돼요. 자기 자존심, 자기 이름, 자기 명예, 그것을 버리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 속는 거예요. 자기 이름과 자기 영광이 빨간 구두가 되면은 발목이 크게 해를 당할 수가 있다니까요. 버리는 게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풍랑이라면 초보 선언은 우왕좌왕합니다. 버리지를 못합니다만 고참 선언은 과감하게 물건을 버립니다. 버려서 배도 지키고 생명도 지킵니다. 그까지 물건은요, 사람만 살아있으면 다시 만들 수도 있고 살 수도 있습니다. 돈 벌어도 사면 되잖아요. 그러나 사람이 상하면 그걸로 끝입니다. 그러니까 고참 선언은 잘 버리는, 그게 지혜로운 고참 선언이 되는 것입니다.
버리는 것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포도나무가 있습니다. 이제 얼마 뒤면은 또 풍성한 포도를 우리가 맛있게 먹게 될 터인데, 포도나무는요, 가지치기를 살벌하게 합니다. 그럼 신기하게도 그 전에보다도 더 풍성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가지치기. 작년에 많이 걸렸다고, 많이 맺었다고 아까워서 가지치기 안 하잖아요. 그러면 그 애는 포도농사 망치는 겁니다. 가지치기가 중요합니다. 지금 삼성 휴대폰이 세계 최고입니다. 저는 기억합니다. 한 10년 전쯤 됐을 거예요. 대구인가 창원인가에서 삼성 휴대폰 공장이 있었는데 불량률이 그때 제가 기억한 3%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100개를 만들면은 3개가 불량품이 나왔어요. 그랬더니 삼성 회장님이요, 수십만 개 휴대폰을 다 마당에 쌓아놓더니 석유를 붓고 불을 태워버리는 거예요. 3%가 100개 중에 3개만 불량인데 다 불태워버리더라고요. 이딴 식으로 만들면 안 된다. 와, 저 깜짝 놀랐어요. 세상에. 97개는 정상이잖아. 아깝잖아. 근데요, 그때부터 삼성 임직원들이 정신 바짝 차려가지고 정말 먼지 하나도 안 들어가게 그렇게 세심하게 관리해가지고 지금 세계 최고의 휴대폰 회사가 됐지 않습니까? 버릴 때 과감하게 버렸더니요, 이렇게 정말 세계 최고가 되었다 하는 것, 그런 모습은 정말 박수받아 마땅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욕심내야 할 것은 따로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께 권면드립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신령한 예배에 욕심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사모함과 은혜에 욕심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는 것, 이웃을 위한 간절한 기도에 욕심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누군가를 섬기고 그 섬김을 통해서 그 사람의 믿음이 새로워지고 견고해지는 일에 욕심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세상 욕심 버리고 범사에 감사함으로 날마다 행복한 사람으로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